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인들의 삶의 존재 양식을 분석을 했는데요. 원래 인간은 자연과 연합된 상태, 이것을 인간이 완전히 통합된 자아가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자연과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는 소외라든지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에게 이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소외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상태뿐 아니고 우리 삶에 대한 불안이 이어져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이 괴팍한 무기를 이용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공격성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이 고통과 고뇌와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런 공격 형태가 있고,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공격성은 이것은 실존적인 자기 자신, 자기의 불안과 고독 가운데 있는 바로 자신을 자아감으로써 이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런 공격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심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 이 극단적인 지배욕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존재 양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타성이나 배려보다는 자기 이익에 중심된 인간, 또 독선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면서 삶의 존재 양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 현대인들의 존재 양식 속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서를 한번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그 길에서 앞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세베대의 아들을 둔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두 아들을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같은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방의 통치자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는 것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형태라고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정말 위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첫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성서 오늘 증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그 당시의 사회적 정황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이 섬기는 자, 이 서번트나 슬레이브, 종이라고 하는 이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이 언어는 그 당시의 정황에 비춰보면 대단히 반사회적이고 대단히 반윤리적인 발언입니다. 크로스비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그 당시에 사회가 얼마나 엄격한 계급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라고 하는 것은 패트런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사회가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트런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 보호자와 하인이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보통 사람들을 하인을 돌보는 그런 사회가 바로 패트런 클라이언트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 있어서 문화적으로 본다면 이 사회, 그러니까 보호자가 하인을 거느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명예와 불명예입니다.
말하자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천민처럼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반대로 천민이나 혹은 이 노예가 보통 사람이나 계급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불명예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 역할이 엄격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삶을 모방하거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계급 사회에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에게 혹은 계급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라 혹은 노예처럼 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이고 일종의 사회적 죽음을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에릭 프롬이 오늘 이야기한 대로 이 극단의 이기심과 지배욕으로 가득 찬 현대 속에서 종이나 노예처럼 우리의 삶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가르침은 정말 참된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참된 양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에 보면 이 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봉사라는 말의 용어는 사실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하나는 뭐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봉사하다는 말인데 사실은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둘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자발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자기 중심을 마치 종 모습처럼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봉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다음에 직접 제자들의 발을 수건을 가지고 닦아주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이것은 어머니가 자식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정말 이 고결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의 원천이 어디서 나올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근원적인 것은 사랑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무서운 형벌을 진 것도 철저한 이 봉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인의 근원 속에는 사랑의 원천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과 배려로 시작된 봉사는 분명히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현대의 냉혹한 현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찰스 디아라는 사람이 쓴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손님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끝날 쯤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와서 명세서를 줍니다. 근데 이제 식당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가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명세서에서 사탕 2개를 이렇게 내놓는 그런 걸 가끔 봅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2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명세서 위에 사탕을 2개 넣고 식사를 잘 잡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와 그 다음에 명세서를 내놓고 호주머니에서 사탕 2개를 나중에 꺼내서 식사 잘 잡수셨습니까? 라고 한 2개의 실험 사이에서 어디가 더 팁이 많이 나오는가?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어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사탕을 주면서 식사 잘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쪽이 훨씬 더 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성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사랑에 기인된 그런 일들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능적이고 또 감성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좀 자세히 보면 이 성서에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쓰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의 강령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대단히 본능적이고 감성적인 단어에 사랑하라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이 정황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추상적인 단어나 자연스러움이나 감성이라는 그런 그 본능적인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말은 대단히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된 동사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가 수반된 동사행위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보이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 명령어 속에는 그 전제가 뭐냐면 사랑하라는 willingness,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고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오늘 성서를 보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자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실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나보다 지위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존경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 보면 너희 동료를 사랑하라. 너희 동료를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랑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윌링니스가 필요하고 우리 결단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어떻게 보면 의지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형제를 섬기는 자세로 사랑을 연습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봉사를 학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인도하셔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훈련하게 하실 겁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 그 로버트 우드노프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 교회에 다니는 미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조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당신은 언제 기독교다운 영성을 경험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두 그룹을 나누어서 이 두 그룹 다 약 교회 다닌 지 10년 된 사람들입니다. 이 10년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그룹은 10년 동안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끝나고 교제하고 사람들 만나고 간단하게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독교의 참된 영성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교회에 나온 지 한 3, 4년 됐을 때 뭔가 영적인 변화가 있었고 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3, 4년이 지난 이후에는 글쎄요, 딱히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배당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같이 바이블 스터디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의 10년 동안 비슷하게 교회를 출석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참 존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7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잘 몰랐지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이 그 순간순간 잊어져 버렸지만 내가 어려운 사람들,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 인재를 그리고 참 영성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동료들을 봉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삶을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남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는 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 개인의 고독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공격하기 대상으로 마치 기계처럼 대하는 현대를 구원한 길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연습하고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존 요더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메노나이트라는 그런 그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평화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The Politics of Jesus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원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 이 요도에 의하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 영어가 아니라 일반 영어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동네의 이 주민들이 모여서 자치회를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해야 될 일종의 생활 정치를 했던 곳입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왔고,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함께 논의하는, 말하자면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일을 하는 자치기관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요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가 이 동네 생활 정치를 했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차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는 교회라고 불렀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전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과감하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8월 달에 조지아 아틀란타의 어떤 그 작은 초등학교에 그 마이클 힐이라는 사람이 젊은 백인 청년 하나가 AK 소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광기가 발휘했을 수 있었던 그런 그곳에 그 힐이라는 청년이 교직원인 터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만나면서 어쩌면 현대인의 고독과 그 소외로 가득 찬, 그래서 문제가 커질 그 사람이 총을 들고 이 터프를 향해서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살벌한 장면에서 이 터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때 이 힐이 얘기합니다. 나는 도무지 살 이유가 없다. There is no any person to live here. 여기에 살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 터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힘들다. 내가 33년 동안 살았던 남편이 떠났고, 그리고 내 아이들은 중증장애자고, 내가 사실은 남편이 떠날 때 죽으려고 그랬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다. 그랬을 때 마이크 힐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나의 말을 들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랬을 때 힐이 그렇게 I'm listening to you. 내가 지금 너의 말을 듣고 있다. 현대인의 이 광기라고 하는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생활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학생들도 어렵고 또 우리 모두가 어려운 경제적 생활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광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기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렵지만은 여기서 우리 형제의 배려를, 형제의 아픔들을 배려하고 또 그 아픔들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섬김의 훈련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들을 배려하고 형제들의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던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작지만은 적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